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희 집에는 둘째가 생겼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인간 아이가 없고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두 번째 강아지가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 늘었을 뿐인데 강아지를 키우느라고 힘든 것은 한 4-5배 정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베란다가 꽉 찬 느낌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둘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어쨌든 두 명이든 두 마리든 둘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그리고 사이좋게 자라주기를, 딱 그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저보다 수명도 짧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잘 길러서 어디 콘테스트에 내보내서 제가 뭐 덕을 볼 것도 아니고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고 그리고 둘이 사이좋게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의 형식은 유대인들의 고별할 때 나누는 고별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고별사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헤어질 때 그냥 그 상대방에게 2인칭으로 고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고별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설명하시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의 예배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의 그 예배의 전통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포함한 앞으로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면 미래의 모든 성도들까지 위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즉 제자들을 이 땅에
놓아두고 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생각을 할 때에 부모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제자들이 살기를,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강한 제자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진리에 서 있고 거룩하며 선교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고별사 혹은 고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에 서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 다루고 있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교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 교파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교회냐 아니냐, 그것을 구별해주는 정체성의 근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의, 교회됨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세상과 교회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은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존재하고 작동합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라는 원리와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작동 원리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공동체, 교회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기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교회의 거룩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해 보이시나요? 예.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동안은 그 예배, 예전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때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를 위한 어떤 복장, 그리고 예배의 어떤 형식, 그리고 실내 장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마 나들목 교회에 가면서부터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영국 목사님 가끔 보면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한복도 아니고 한복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개량 한복 같은 것을 입고 막 설교도 하시고 이러시고, 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넓고 하여튼 넓긴 한데 여기가 교회인지 아닌지 그 느낌을 별로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일산에 와서 약간 강당의 규모가 작아졌을 뿐 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거룩합니까? 왜 대답 안 하시죠?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냥 세상의 어떤 잣대로 볼 때, 세상이 종교의 거룩함을 이렇게 보는 잣대로 볼 때 그다지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이 그냥 체육관도 아니고 강당도 아닌 이 다목적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 저는 양복도 입지 않고 있고 예복도 입지 않고 있고 심지어 넥타이도 메고 있지 않은 이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된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는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거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올바른 교회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같이 15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그 모습,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태,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 그래서 결코 인간적이지도 어떤 세상에 작동하는 가치관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분위기를 거룩하게 조성하는 것, 혹은 목소리를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막 묻어있고 세상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닮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합니다. 이거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대응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간 교류 금지하고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리고 사드를 매치하는 것, 이런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할 때
북한을 살살 달래고 타이르고 정상회담하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악마는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택하고 잘 서로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은 북한의 동포들이 발생했는데 그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 교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내는 것이 세상과 구별됨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구별됨이며 그것이 예컨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룩의 한 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18절 이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네, 선교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조금씩 거룩하여져 갑니다. 그 거룩하여져 가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것, 이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교회에 물어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올바로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종교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월성을 추구합니다.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누군가 보여주기 원하고, 교회 너희들은 우리와는 다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궁금해하는 이웃들에게 적절한 형태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나들모 일산교회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성미산 마을이나 등등 여러 사람들이 지금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마을 만들기 등을 또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정한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원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요즘에는 그 단어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감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영국의 어느 신부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회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다. 교회는 단체죠. 우리는 이 단체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회원들,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어딘가에 파송받아서 선교사를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 내가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참된 선교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가능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연합과 일치라는 사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라고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제자는 11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분파가 생길 위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훈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것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여러 모습들, 여러 측면들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를 다른 단체들과 구별할 수 있는 정체성,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이 인원도 사실은 많아요. 이 정도 되는 인원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받고 관계 맺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가정교회에 소속해서 피곤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섭섭한 일들도 있지만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며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영석 목사나 이진아 목사나 아니면 김영국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큰 공동체라고 이렇게 제수처까지 취하니까 엄청 큰 것 같은데 무엇을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하죠. 그 섬김을, 사랑에 기초한 섬김을 보다 더 많은 훈련의 장 속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교회 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보거나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회비를 관리하거나 등등 정도의 제한될 수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인 이 전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섬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연합체 속에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동시대적인 공동체의 연대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받은 말씀과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을 계승한 역사적 공동체로서 각 교회들이 각각의 공동체로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 전체 공동체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 공동체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단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하여튼 많은 그런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행정적인 그런 통합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받은 말씀과 사도들에게 배운 말씀과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 그것에 근거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동시대의 모든 공동체들과 진리의 기초에서 연대하고 동역하는 것을 또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나들목 교회라는 서울의 신설동의 나들목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설동 나들목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적어도 나들목 하늘가족이라면 우리는 서울의 나들목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죠?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 두 분을 파송을, 이건 농담이지만 가정교회를 또 목자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에게 몇억 원을 주고 이거 가지고 잘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일산에 저희 부부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몸을 떼어준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전체 교회의 일부를 이곳으로 보내서 이곳에서 또 새로운 공동체를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냥 사람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래서 진리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지금까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들목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설동에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설동에 1억 얼마 입금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떠한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또 누군가가 파송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가개척의 상황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지역의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또 나들목에서 배운 여러 가지 좀 좋은 가르침들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고 해서 일산에서 작은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의 선교 사역들을 적지만 후원하고,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두가정교회의 선교 상황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각각의 가정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가 형편이 또 계속해서 되는 한,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잊지 아니하고 함께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나누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통장에 얼마를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알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교류하는 것, 왕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북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하나됨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와야 하고요. 또 북한 교회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면 북한에 왕래할 수 있는 저 접경 지역에 중국에 있는 동포들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이 한반도에 정말 심각한 이 긴장과 경색 국면에 파열구가 생기고, 그래서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서로가 한 민족 동포 형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북한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본문으로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난 이 공동체의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그런 이웃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가 심각하게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때도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 어떤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망해버릴 것만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서 망하는 거 그런 거 빼고요. 뭐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하겠냐 망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는 수없이 분열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수없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추악하고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넘도록 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신비주의적인 교회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써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능력 있는 기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다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몇 명이 올바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몇 명이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많은 부패와 많은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수되었고요.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망할 교회였다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망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피곤한데 가정교회를 갈까 말까, 저는 어제 피곤해서 가정교회 안 온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피곤한데 가정교회 갈까 말까 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모임에 한 번 더 가는 것, 그리고 여기 모임에 속해 있는 이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이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가정교회에서 함께 아웅다웅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나들목 일산교회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들의 연대를 통해서 하나 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바로 우리들을 향한 기도의 신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